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대신 지는 십자가. 오늘 사순절입니다. 온도를 좀 낮춰줬으면 해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사 우리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항상 편안한 것, 항상 태평하기를 원하고 무사하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니네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하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저는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돼지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돼지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일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랑 실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평안함입니다. 안일함, 태평함, 안정. 좋은 단어들이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이유는 장난감 칼 주시러 온 거 아니잖아요. 놀라고 재미나게 지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안일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도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게 큰 기쁨이에요. 큰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썩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에덴, 천국, 신천, 신지를 예비해 두셨다. 거기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 살게 하시려고 절대로 평안하고 안일한 자리에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여러분들 그냥 와서 구경꾼 되고 노래 잘하네 오늘은 성금요일에서 우리 찬양팀이 검정색 옷으로 쫙 이렇게 입고 왔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 할렐루야.
그 피곤해도 좀 박수를 치시든지 아멘을 크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아니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신명기서 32장 11절에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듯이 우리 손에 칼을 주러 오셨다. 주 영광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냥 편안하게 그럭저럭 저 사람도 이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지나신 시간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맞이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7장 32절 앞에부터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신문 받았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은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당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32절 전에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새벽 지난주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래서 종려 나무가지 막 흔드는 종려 주일로 정했는데요. 그날부터 첫째 날 예수님 성전 청소하시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쭉쭉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오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고, 오늘 새벽 미명에 또 일어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쌓여있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 쌓은 곳에 이삭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다른 데 가서 쌓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곳으로 이삭이 찾아가고 야곱이 찾아가고, 예수님도 계속 물론 사역하시다가 다른 데 가실 때는 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지만 늘 기도하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특별히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예배당이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새벽같이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세 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제자들 깨우고, 야 이제 됐다, 기도 안 해도 된다, 나와 함께 가자, 붙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신문 받으신 거예요. 계속 빌립보 총독에게도 심판받고 신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내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부터. 근데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입고 있으셨던 옷을 다 벗기고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며, 네가 한번 네 스스로를 구원해 보시지.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적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지난 주일날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입는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면류관을 쓰는데 면류관 대신에
머리를 찔러서 피가 나도록 하는 가시면류관을 탁 씌워요. 그리고 갈대를 꺾어다가 예수님 오른손에 쥐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은 놓치고 지나갔거든요. 갈대를 왜 꺾어서 예수님 오른손에 쥐게 했지? 그 왕의 호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27절, 28절까지 한번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아주 치욕적으로 예수님을 막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로마 병정들이, 아니 왕도 무릎 꿇고 경배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짓을 했더라고요. 31절에는 보니까 그 옷을 다시 벗겨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게 되시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시죠. 30절부터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무게가 쌀 2가마니 정도, 한 가마니가 찾아보니까 80kg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마니까 한 160kg 정도.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물론 드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장 정도 끌기 버거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끌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채찍 맞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 찔려 기운이 다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또 때리고 넘어지면 또 때리고 일어나라고. 그럼 몇 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셨을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려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시청에서 우리 교행협의회 주관으로 시장님과 함께 부활절 감사예배를 미리 드렸어요. 시장님 앞이 됐든 일반 사람이 됐든 여러분들 늘 만나는 회사 직원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거래처 사람이 됐든 가족이 됐든 늘 여러분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주여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니까 명확하잖아요.
출애굽에서 약속 맺으시고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것 다 가졌으니까 니네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의 복을 다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존재의 복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국가 삼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율법, 그 짐승 피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맺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아멘. 그리고 레위기서가 십계명을 풀어낸 출애굽에서 맺은 약속을 풀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풀어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니 성경 전체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봐. 그러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국가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좀 쉽지는 않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돼. 그 예수님 닮은 삶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입만 열면 천국 복음 외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때문에 또 한 번 따라해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하셔요. 이거 말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간증할 때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 한 가지 더 못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 많은 구약 신약의 약속한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살려고 제 예수 믿는데 제 예수쟁이래, 교회 집사래, 교회 장로라며 전도하면서 아니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막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분 그 고통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신 거예요. 채찍들이나 가시관 쓰고 그냥 홀 대신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갈대 이게 갈대가 홀이에요. 이게 왕이 입는 홍포 입혀놓고 야 너 왕이라며 꼴 좋다 막 침까지 뱉고 여러분들 당하는 그 고통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당하는 수모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전사님 두 분이 목사님 전사님이 금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항상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눴을 거예요. 희한하게
저는 고난주간 되면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좀 겪어보라고 고통을 많이 주셨어요. 막 제 팔이 빠지기도 하고,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고는 막 끼고 있던 콘택 렌즈가 눈에 붙어갖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제가 아프면 사모가 아프든지 애들이 아프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이렇게 참 힘드셨구나. 근데 작년인가 고 금년은 큰 고통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금식이라도 할 걸. 배고픔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니 이미 정말 거룩한 삶 살려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편안한 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앞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고통 이상 가는 그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한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천국 갔다 그래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원망적으로 그랬대요. 예수님, 왜 제 인생 끓은요 그렇게도 어려웠습니까? 제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어려웠니? 내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보자꾸나.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쫙 펼쳐주시는데 넓은 들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작은 집이, 작은 길이 이어지는데 유심히 보니까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에요. 근데 신비롭게도 자기만 걷는 줄 알았는데 발자국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대요. 예수님, 저건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건 내 거야.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내 가까이 있으면서 너를 위로해 주고 붙잡아 주지 않았니? 그래요? 그러셨구나.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발자국이 없어지고 예수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제 발자국은 없고 가장 힘든 때 예수님 발자국만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때는 말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갔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단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해서 푸념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왜 인생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 삶을 살려는 거, 이거 참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여러분들 곁에서 오늘도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일로 와, 내가 어부바 해줄게. 어부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막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없을 거예요. 왜냐, 감옥에 1년씩 1년 반씩 갇혀 있는 동안에 갈 수 없는 곳에 계속 편지 쓰고 편지로 메시지를 전했거든. 그게 나중에 가서 신약 성경이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언제 쓴 거예요? 괴로움 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의 형님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잘못한 거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꿈꾼 것 얘기했을 뿐이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아서 색동 조거리 옷 입고 지난 것뿐인데 형들이 밉다고 괘씸하다고 갖다 그냥 팔아버린 거야.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치고. 그 17살 소년이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지 않습니까? 뭐 부모 형제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서 아버지는 죽은 줄 아니 누가 찾아옵니까? 아는 친척이 있습니까?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 희망도 없고 거기다가 그냥 막 유혹받아서 고통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 가서 왕의 시중 들던 떡 맡은 관원장, 포도주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앞으로 총리가 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철저히 배워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에 13년을 그냥 무섭게 요셉을 몰아치신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 보금자리 편안하게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있게 하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40년 여러분 왕으로 빛을 발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쳐야만 하는 장인어른이지 않습니까? 칼 들고 막 미치광이가 돼갖고 400명 동원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 10년 세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죠. 왕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끝까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다윗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윗 왕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순경에도 함께 하시고 순경에도 함께 하시고, 너무 어렵습니까? 순탄한 때도 함께 하시고 역경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으시다가 얻어맞고 채찍질당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라 그래서 또 일어나다 무거우면 또 쓰러지고 또 채찍질당하시고, 빨리 시간 안에 처형시켜야지, 이게 시간이 또 밀리면 안 되니까 막 다그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기진맥진한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야 품격 떨어지게 저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 전 죄인이나 지는 십자가인데.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아주 저주의 상징이니까 우리는 그거 못 줘, 대신 못 줘. 그걸 왜 줘? 다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구레네 사람, 피부빛이 좀 거무짭짤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월절 지내려고 왔다가 덩치가 좀 컸나 보죠. 얼굴도 거무스레 힘이 좋아 보이니까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져라. 로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징용을 당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전혀 계획이 없었거든요. 투덜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왜 내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져야 되냐?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내가 짊어져야 되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지도 않았겠습니까?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33절에 보면 드디어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십자가 처형당하고 시신이 썩으면 막 해골이 나둥그는 그러한 장소였나 봐요. 34절에 보면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 탄 포도주는요 마취제 성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마취제를 마시면서 통증을 이기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맛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마취제 무통주사 맞듯이 출산하다가 우리 사모가 큰애 날 때 에피드롤이라고 한국도 아마 그거 사용할 거예요. 그거 맞고 무통주사 맞고 곧 미리 맞았으면 좋았는데 그냥 이 산통을 겪고 논다 그러다가 중간에 맞았어요. 중간에. 아무튼 그 힘을 빌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비몽사몽간에 야 십자가 고통 아무것도 모르는 반취해갖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몸으로 여러분 그 고통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 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오후 12시쯤 매달리셔갖고 오후 3시쯤 됐을 때 12시부터 하늘이 껌껌해지더니 오후 3시쯤 됐을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오후 3시 2000년 전 오늘 이 엄숙한 장면을 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와, 저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산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기둥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 받던 시몬이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식을 하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기둥처럼 쓰임 받았던 분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나갈 때 그에게 안수해서 선교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니르게라고 하는 시몬, 그 시몬이에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니그로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얼굴이 피부가 검은잡잡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루포와 알렉산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문안 편지를 보내면서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후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아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다고 한다면,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그 시몬의 아내 되는 그 부인을 영적인 어머니다. 어머니로 여긴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그 시몬의 두 아들, 루포는 알렉산더는 순교를 했다 그러고, 루포는 저 스페인 멀리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팔짱 끼고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때로는 굳은 일도 해야 되고요, 셀리더 교육 왜 받아야 돼? 집사직분 받고 권사 됐으면 됐지 무슨 교육이야. 셀리더를 왜 해? 내가 봉사 20년 했어.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 드신 분들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 있는데 청년들도 똑같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교사를 해야 돼? 왜 봉사를 시켜? 왜 이 힘든 십자가 나보러 짊어지라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신은 지는 그 십자가,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대신 지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신해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는 얘기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노 부부가 머물 곳을 찾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 노부부가 묵을 숙소가 없어요. 근데 한 여관에를 갔더니 젊은 안내인이 방이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방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르셨나 본데 이번 주에 이곳에서 큰 컨퍼런스가 세 군데 몇만 명씩 모이니까 호텔이 다 마감입니다. 숙소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 그것도 모르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도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가시면 오늘 감기 걸려요. 방도 못 찾아요. 누추하지만 제 방이라도 쓰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그 젊은이는 어디서? 저야 뭐 젊은데 아무 데서나 자도 괜찮아요. 들어오시라고. 그 자기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노신사가 이 안내해줬던 젊은이에게 방값을 지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호텔의 주인 될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언젠가 당신 위해서 호텔을 꼭 지어서 거기서 지배인 노릇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근데 실제로 2년 지난 후에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왕복가는 기차표와 함께, 그때 그 나이 드신 분이 얘기했던 그 내용의 초청장 보내준 거예요. 그 가서
이 노인을 만났더니 이분이 뉴욕 5번가 34거리로 가서 높은 빌딩을 지어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내가 자녀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일세.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군가? 윌리엄 왈도프 후아스톨, 윌리엄 왈도프 아스토리아 이름이 기네. 윌리엄 왈도프 아스토리아. 지금도 그 호텔이 있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뉴욕 5번가 34거리. 사진이 좀 잘렸네요. 이게 수십 년 전 지은 호텔입니다. 엄청난 호텔을 딱 지어놓고 나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여기 모텔 말고 저 호텔에서 매니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부자도 자기 위해서 그냥 방 하루 이렇게 내줬다고 했을 때 그 은혜를 갚는데 만주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은혜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사랑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늘나라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예비된 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구약 신약에 약속된 말씀 그냥 장난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무슨 재벌이 아니라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자손손 잘되게 하시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존재복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워라, 연구해라, 준행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진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금년도에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년에도 또 할까 봐요. 내년이 40주년이니까 금년에는 맛보기로 한번 하고 내년에는 이제 40주년이니까 읽는 분량을 한 2배로 해갖고 한 2독 정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담임 목사인 저도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제 죄성이 드러나고 타락한
제 본성이 드러나고, 거기다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원수면 사탄하게 마귀하고 똑같아요. 신약에 가서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110번 이상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많이 안 나와요. 2번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별하별 장난을 다 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길 시험에는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겨야 돼요. 이길 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꼭 사단 원수 마귀는 권력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명예를 좋아해요. 정욕을 좋아해요. 육신의 정욕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 위에만 올라가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싹 바뀌어버려요. 희한하죠. 성경에서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신 지시는 십자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고 가는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억하시, 예수님 여러분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십자가 고통도 당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아니 함께 하시는데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업어주시는 거. 업어하니까 우리 늦는 생각이 또 나요. 무거워갖고 업어주고 싶어도 못 업어줘요. 이제는 쌀 한 가마는 아니더라도 쌀 반 가마 정도는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업어주고 싶어도 못 업어줘. 우리 주님은요 무한대 능력을 갖고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건강에, 재정에,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다 한다 말씀하실 뿐만 여러분들 곁에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업어주시고, 그리고 그거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쁨으로 예수님 지신 십자가 저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죄사함 주시고 자녀 삼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지신 그 십자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걸어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오겠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장로님들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후손들을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 시대 다니엘 같은 사무엘과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같은 에스라와 같은 그런 인물로 딱 세울 생각을 하면은요, 그냥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 야 구약은 이런 거야, 신약은 이런 거야 알고 끝나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욕먹어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여 나도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딱 서시면 와 잘하였도다. 여러분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